이제 3월입니다. 오늘 비가 좀 내렸지만 그저께만 해도 제가 이제 나올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보니까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 푸른 그 새순이라 그러죠. 그게 나더니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노래졌어요. 그게 노랗게 폈어요. 봄입니다. 네, 여러분. 봄입니다. 이제 꽃 구경 갈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아주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맘때가 되면 이게 우리 옷 정리를 하잖아요. 안 해요? 겨울에 입었던 두꺼운 옷도 좀 집어넣고 이제 내가 조금 가벼운 옷들을 좀 꺼내 놓잖아요. 겨울 동안 입었던 옷들도 옷장에 조금씩 정리하고 이불도 조금은 얇은 걸로 좀 바꾸기도 하고 뭐 자취생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죠? 여름이 올 때까지 이만한 두꺼운 거 쓰잖아요. 아닌가? 그 빨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죠. 한 번씩 다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는 낡은 것들이나 이제 안 입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싹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 정리를 한번 탁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기분이 좀 상쾌해지잖아요. 상쾌해지죠. 좋다. 좀 피곤하긴 한데 좀 좋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저도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기분이 좋다, 뭐 상쾌하다, 뭔가 이제 좀 만족한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뭔가 채웠을 때잖아요. 그렇죠? 뭔가 채웠을 때 목이 마르면 어떡해요? 그때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짜릿하면서 상쾌하죠. 그리고 뭔가 만족되는 느낌이 듭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때요?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서 내 속을 채우면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리고 뭔가 또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뭔가 새롭게 깨달아 가지고 그렇구나, 그랬지, 이거구나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죠. 이게 아니라 그냥 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리송해요. 찝찝해요. 그게 뭔가 하여튼 채워야 되는데 채워야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아닌 것들 비워내고 좀 버리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참 신기해요. 일본의 후지와라 도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하는 데서 시작한대요. 모든 것을 욕구하고 욕심내고 하면서 이루어진대요. 어떨 때는 적절히 필요한데 욕구가 또 어떨 때는 적당히 또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뭔가 채우고 있죠. 숨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숨을 들이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몸과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4일 만에 죽는다 그랬나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귀를 들어야 되잖아요.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채우는 만큼 신기한 게 비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먹었으면 화장실 가야 돼요. 아닙니까? 화장실에 못 간다 하면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약도 있잖아요. 의사들도 환자가 수술이나 뭐 이렇게 그런 치료를 하고 나면 시술 같은 거 뭐 마취를 해서 이렇게 칼을 대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그 소변이 잘 나오느냐 이거래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쉬자. 그래서 가만히 쉬어요. 쉬다 보면 계속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다 보면은
늘어져요. 늘어지다 못해서 완전히 퍼질러집니다. 계속 있다 보면. 제가 유학 생활 중에 이제 거기는 휴일에 한 번 있으면 한 일주일 열흘씩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늘어져요. 그 동안은 막 바쁘게 살다가 미드 있죠. 미드 한 40편짜리 딱 구해요. 그 가짜 CD가 있는데 그거 구해가지고 한 4일 5일을 그것만 봐요. 그냥 그 다 봐요. 40편 50편 되는 거 다 봐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나면 막 수염 막 이만큼 자라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늘어지다 보면은요 감정적으로도 또 문제가 생기죠. 우울해져요. 예, 제 경험으로 제가 한 일주일 내내 그 사람 한 명 안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우울해지고 얼굴에도 뭐가 자꾸 나요. 몸에도 뭐가 자꾸 나고 햇볕 안 쐬니까. 어쨌거나 이 채우려는 욕망의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불행해지고 싶으신 분. 네, 우리 핸드폰 만지는 경우 불행해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공부하고 돈 벌고 뭐 나중에 집 사고 차 사고 뭐 또 요즘 뭐 결혼은 선택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목마른 것보다는 시원한 물 한 잔이 행복하고 배고픈 것보다는 맛있는 밥 한 끼가 더 행복하고 아리송한 것보다는 명확한 게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낫죠.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옷장을 정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상쾌한 것도 깔끔하게 정돈된 걸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보면 야 이제 새로운 옷을 살 수 있겠다. 엄마가 뭐라고 안 하겠다. 새 옷을 사도 뭐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어서 끝없이 욕망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러다가 한 번쯤은 꼭 위기가 와요. 위기가 닥칩니다. 이 위기의 때에는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뭔가 채울 수가 없어요. 바라는 것도 있고 채우고 싶은 것도 있는데 더 채워지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땐 또 많은 관계들이 단절이 되고 나는 혼자가 돼요. 더 이상 욕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어떤 경계를 만난 거예요.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또 괴로운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지금 물 한 잔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우리 튀르키예 지진 난 거 보면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러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있잖아요. 거기 비하면. 그렇게 깨달으면서 한동안 지나쳐왔던 일들, 사람들, 물건들 이걸 보는 눈이 싹 달라져요. 그냥 주변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계속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나한테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저도 원래 꽃 진짜 안 좋아했어요. 뭐 저 알러지가 있어서 비염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뭐 돈도 안 되는 걸 뭐 왜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초반에 아내가 이제 저 연애할 때는 꽃을 사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사냐고. 그랬다가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한테 싸웠다기보다 혼났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어떤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싹이 났네. 여기서 뭐 꽃이 폈네. 길을 가다가도 저 가게가 바뀌었네.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후지와라 씨가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참 많이 잃는데요. 잃어요. 너무 많이 잃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비워진 거겠죠. 내 손이 비워졌고 내 마음이 비워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게 또 채워진대요. 그게 순리래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만큼 채워주신다. 그것이 또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우리 무엇인가 삶에서 비워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워진 분들이 계시면 채워지는 섭리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한 거기도 한데 노자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통에 모여 있으니 그 없음에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니 그 없음에 그릇에 쓰임이 있다. 문과 창을 뚫어서 집을 만드니 그 없음에 집에 쓰임이 있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하여튼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로 보이는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 하려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뭐 이거 PPT라도 넘기려면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뭐 제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넘겨주세요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카페에 있지만은 한 잔 커피를 또 마시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커피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카드가 있든지. 돈이 없다면 여기 외상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죠. 직접 커피를 키우고 만들어 가지고 볶아 가지고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씨앗이 필요하죠. 커피나무 씨앗. 커피나무 씨앗은 어디서 구할까요? 어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뭐 파가지고 뭐 이렇게 구해오거나 해야 되겠죠.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게 뭔가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지는데, 그 인정받는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바울이한테 뭔가 나 잘하지 하고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바울이가 인정하는 또 누군가의 인정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럼 또 그 누군가의 인정이 또 필요해요. 끝이 없이 막 돌아갑니다. 어쨌거나 그런 뭘 하려면은 뭔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말하는 그것도 말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생산된 상품을 내가 가져가려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가져가려면 거기에 준하는 나의 노동의 가치가 있어서 서로 교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벌어온 돈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려운 돈이 있어야 교환이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교환. 화폐를 가지고 내밀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어떤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노자 할아버지가 참 없음에 쓰임이 있대요. 없는 게, 내 손이 비어 있는 게, 내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뭔가 있는 것들의 모든 기본적 가치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책을 막 그때 봤어요. 봤더니 이 말이더라고요. 이 수레바퀴를 보시면 바퀴살이 있죠. 중심축이 있죠. 기둥들이 있잖아요. 왜요? 왜요? 예? 예일이 침 흘렸어? 졸았어? 깨줘서 고마워. 근데 이 바퀴살에 시선이 있지 않아요. 비어 있는 공간에 시선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어 있는 게 비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바퀴와 바퀴살들이 바퀴 표면의 중심부와 딱 붙어가지고 잘 버티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바퀴로서의 쓰임이 있고 수레가 굴러갈 수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수레 안 가죠. 앞으로 못 가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담겨져 있어야 이 그릇이 그릇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아니면 저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집도 보면은 건축학적으로 벽과 또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다, 창문이 없다, 문이 없다, 바퀴살이 없다, 뭐 그 밥그릇에 공간이 없다, 없음의 쓰임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건 비어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말하는 건데, 바퀴 중심부와 바퀴 표면 사이에 요 공간이 없다면 바퀴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그냥 꽉 채워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뭘 담을 수가 없는데. 집도 문과 창이 뚫려져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죠.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들락날락할 수 없으면.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저도 되게 흥분해가지고 좋다 막 그러는데, 음악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뭐 음악을 피아노도 조금 배우기도 하고 뭐 노래방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어깨너머로 선배들한테도 조금씩 배우고 그랬는데, 뭐 베이스 기타나 뭐 기타나 뭐 그랬는데, 이 음악을 참 이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참 재밌는 게, 이 악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쉼표 있죠, 쉼표. 계속 이어지면서 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는 그 음표들 사이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쉼표가. 음표를 왜 갖고 왔지 내가? 미안합니다. 그 음표들 사이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정막 찰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참 찰져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없이 계속 와 하고 그냥 막 4분 5분 동안 한다면 시끄럽죠. 소음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어요. 바쁘게 일주일을 또 살아오셨을 텐데, 밤에 잠자는 시간, 중간중간에 뭐 식사 시간, 쉬는 시간, 비어있는 시간 없이 계속 하루 뭐 일하는 시간 계속 일만 한다면 어떨까요? 잠깐 한숨 돌리는 시간이 우리 몸도 정신도 잠깐, 우리 뇌도 쉬는 시간이잖아요. 잠깐 멍 때리는 게. 그런 잠깐의 시간의 공간이 없다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기계도 그런 식으로 돌리면 고장 나잖아요. 생명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어요.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이 있죠. 죽음이라는 슬픔, 이별이라는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이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가치라는 게 우리 마음의 머리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감정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다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마냥 슬프기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잃어버린다. 다시는 볼 수 없다. 라는 그런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에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또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이런 소망에 관해서, 잃어버린 것과 소망, 이 비워진 것 그 자체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에 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앞으로 죽어,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니들이랑 잘 이렇게 있지만 내가 앞으로는 더럽게 고난을 받고 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하셔요. 이 땅 이곳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이 천하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도 호통을 치던 예수님이 감히 내가 말도 못 붙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호통을 쳐요.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 이제 나 곧 죽어 그래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누군가 같이 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고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고 체험했고, 야, 난 살아있구나, 내가 참 살아서 참 기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있겠죠.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나 곧 죽어.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삶의 한 줄기 빛이 생겼다라고, 소망이 생겼다라고, 우리 민족, 우리 이제 다 죽어가는 그 민족의 어떤 소망이 생겼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구나. 그 나라는 과연 어떨까? 나는 로마의 속국의 어떤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당당한 나라로서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살 수 있구나. 뭐 그런 소망도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랐던 베드로가 버럭 소리 지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never ever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설사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막을 겁니다. 얘기해요. 베드로는 왜 안 된다고 막았을까요? 학자들은 정황상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저 불평등한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좀 좁힌 다음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그런 영웅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선봉해서 그동안 나를 따르라 했던 분이 나 죽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말투가 굉장히 경건한데 좀 덜 경건하게 읽어보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꺼져 그런 거예요. 꺼져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서운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오씨 뭐야 이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린 알죠. 예수님이 죽어야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됐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람 인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지전능한 그 신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보이지도 않는 바늘구멍 그거 통과해가지고 요만해진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너무 겁났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3번이나 왔었대요. 심히 놀라고 슬퍼했고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야 니들도 좀 기도해라.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저 자고 있어요 이것들이. 아휴, 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가요. 주여 아빠 아버지 와요. 또 자고 있어요. 아휴 하고 또 가요. 기도하다가 왔어요. 또 자요. 야 이제 됐어. 그러고 잡혀가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도가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제발 내가 이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주기도문보다 더 위대한 기도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겁이 되게 많아요. 겁이 많다 보니까 의심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겁 많고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 늘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늘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생명을 찾지만 편하게 그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잃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니는 다 죽으러 가! 그게 아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 부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봉투를 1,000원만 주면서 하는데 내가 한 3,000원, 5,000원 주면서 그냥 잔돈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 매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는 거잖아요. 어리석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이걸 고민하는 게 우린데, 그냥 자기 부정하는 거는 거기에 막 목매가지고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아예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 가치에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1,000원이라고 해서 꼭 1,000원 뭐 받아야 되고 아니면 줘야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좀 이거밖에 없는데 뭐 다음에 또 갖다 드릴게요 하면 좀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하는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런 등가 교환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부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겠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겠다라는 다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열심히 해서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이게 좀 그런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러니까 바칠 게 없으니까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우리 죄 사한 거잖아요. 그걸 감사하니까 우리도 가진 거 없지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려고. 부모님 말씀을 왜 들어요? 연인들에게 왜 잘해줘요? 가족끼리 있을 때 왜 그렇게 자꾸 좀 잘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 나 다른 사람이야, 다른 타자야 라고 해서 그냥 문제 있다 그러면 제껴놓으면 돼요. 버리면 돼요. 예전에 어떤 철학자 강연에서 그럽니다. 어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셨대요.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별로 딱히 하실 건 없으니까 자꾸 자기한테 뭐 이래저래 뭐 간섭을 하시거나 이렇게 자꾸 따라오시고 뭐 데려다 준다 하시고 막 그런데요. 귀찮아 죽겠대요. 자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자꾸 이제 한다고는 좀 번거롭다고. 그랬더니 그 강연자가 그래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니 그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근데 왜 그래요? 그래요. 아니 사랑하는데 나 좀 혼자 있고 싶고.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요. 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나한테 용돈을 쥐어주는 그 아버지 상이 남아 있어서 그것만 내 아버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들과 잘,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친구들과 가족들과 잘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가정을, 관계를 만들어 가서 때로는 나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솔직히 저 교회 다녀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손든 거야? 저도 선뜻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선뜻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색안경 끼고 바라보니까 저도 양보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에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들 많은데 저는 절대 안 붙입니다. 가끔 있다 보면 신호 위반할 때도 있거든요.
과속할 때도 있거든요. 손가락질 당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런다고. 근데 그걸 감안하는 거죠. 그런 손해를 조금씩 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어떤 식으로 갚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유를 네. 이 아이가 생기면서 저만의 시간이 없어졌고, 우리 아내와만의 어떤 시간이 없어졌고, 저랑 아내랑 그 바깥에 둘이 극장 가서 영화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아이라는 기쁨이 생겼거든요. 잃어버린 만큼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고 아니면 버리셨고,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버리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잃어버린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좀 아깝고 속상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죽어야 부활이 있듯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니까요. 만약 그것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니까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독하고 두려운 길을 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독함을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나도 마주하는 고독과 고난, 두려움들을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자신을 부인하면서 묵묵하게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나를 비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